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오전에 예배하고 또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또 악한 도전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사 이 시대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김정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은혜의 성정 안에 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저희 몸과 마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도네시아 선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알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전파하고 주님의 복된 사람이 한 명 한 명 더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간 단기 선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축복 은혜 가운데서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은혜 가운데서 더 흘러넘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강건하시고 큰 은혜가 저희 속에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직장과 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 건강을 지켜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 누리시오 목자님들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세요.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요술램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본 대로 램프를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세 가지 소원이 아니라 소원 한 가지만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도 좀 갖고 싶고 여자와 사귀고 싶기도 하고 결혼하고 싶기도 한데 하나만 들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불러가지고 나오는 걸 받자 해가지고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재밌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재미없는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재미없는 이야기도 면박 주지 않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소그룹 또 공동체 관련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게 소그룹은 정이 있어야 되고 또 재미가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의 열쇠를 개인이나 아니면 독립적인 삶에 준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허락하셨고 그 안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지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하와를 지어서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12지파를 세우셨고 또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연합적인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하셨죠. 특별히 로마서에서 보면 교회를 몸에 비유하며 연합된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또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독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어딘가에 소속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지체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죠. 특별히 이 목장을 통해서 연결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하게 되고 연결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자라게 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소속감과 연대감을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거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100세를 넘게 사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오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물론 우리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는 시간들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로 이끌어 가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간을 거치셨지만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같은 시간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도 하십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들을 보냈죠. 요셉도 형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애굽에서 연단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지나간 후에는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와서 지체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모세도 광야의 시간들을 마치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서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요셉도 이 애굽에서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 자신을 통하여서 부모님과 그리고 11 형제들을 지키게 되고 수많은 가족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코 혼자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독과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들로 이끌어가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공동체는 서로를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마라톤이나 아니면 장거리를 가게 될 때 혼자 가게 된다면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극복해내고 끝까지 도달하겠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약한 자들은 그 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을 때 조금 더 격려하고 그리고 힘들면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혼자라면 포기하고 또 고독감을 느끼며 그만 완주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라는 그러한 후배이자 아주 귀한 동역자가 있었고 그 외에도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혼자 사역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체감했습니다. 물론 줌으로 모이기도 하고 줌으로 예배 드리기도 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했지만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 목장 모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죠. 서로의 지지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서로를 자라게 하는 그러한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감들을 이겨내며 그리고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가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목장 단위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인원 안에서 서로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속과 중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에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이며 대단한 가치인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함께 모여가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될 때 더 많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일할 때 더 유의미한 그런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선교를 할 수 있고 한 개인이 구제를 할 수도 있지만 혼자 할 때 그것을 지속해 나가고 그리고 유지하는 것들이 부담될 수 있죠. 하지만 목장 안에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또 목장 안에서 함께 구제에 동참하는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는데 한두 사람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걱정도 되고 두렵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가서는 웬만한 어떤 역동적인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11명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에게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아름답고 그리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며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혼자 하면 지치게 되어 있고 오래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게 될 때 한 사람이 지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며 우리가 하기로 했던 그 목적과 그 이유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이 많은 짐을 지고 그리고 누군가는 피곤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게 될 때 그것들이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과 그리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과 그리고 각자가 지치지 않게 하는 그리고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모이는 것,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함께 실행하되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러한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각자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를 방어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이 경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앞을 향할 때 뒤를 지켜주고 옆을 지켜줄 수 있는 또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의 길을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도 하고 방향을 상실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해주게 될 때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칠 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당신을 지지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어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또 기관 안에서 무언가 할 때 그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뭐라고 하라고요?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래요. 좀 잘못된 것 같아도 들어주고 한번 그 길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다가 잘못된 걸 깨닫고 돌이키기도 하는 것이죠.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아니 그것은 안 되고 하면서 막아서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낙심케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지한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 소그룹마다 이렇게 읽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읽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후배가 우리가 보통 읽었던 책들이 아니라 조금 다른 그리고 엄청 두꺼운 책을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다 부담을 느꼈어요.
하지만 귀하게 의견을 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자 하면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또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이렇게 지적인 그런 영역에 있어서 귀한 일들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돌아보고 지지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함께 공동체가 나아갈 때 사각지대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조수석이 정말 중요한 이유 아시나요? 왜 중요할까요? 조수석에 앉는 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졸지 않도록 운전자가 졸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사각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것들을 보면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물론 다 보고 있는데 과다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목사님 하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사각지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걱정과 수치심을 주거나 절망과 또 낙담의 마음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 그리고 붙잡고 있는 분노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함께 오래 봐왔고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 그런 공동체의 지체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 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얘기해주고 또 그 문제로 말미암아 크게 넘어지거나 분노가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할 때 그것들을 제지하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주 안에서 가족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지 못합니다. 함께 하게 될 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면 쉽게 무너지고 끊어지지만 함께 하게 될 때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를 한다거나 무언가 하게 될 때 혼자 하면 무너질 수 있지만 함께 함으로, 격려함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친구들이 참 필요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분명히 무너지고 나약해지고 좌절하지만 함께 있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하여 일으킴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움을 받고 함께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에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공동체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하며 겸손하며. 아멘.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사랑했던 가족을 떠나보낸다거나 아니면 정말 뜻밖의 그런 육체의 약함을 경험한다거나 아니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커다란 관계적인 상실감들이 있을 때 그런 큰 위기 속에서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꺾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함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온전히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동역자들 통하여서 그 커다란 슬픔과 좌절과 위기와 그리고 위험들을 이겨내며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큰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위험함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질 수 있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장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인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며 최울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겸손히 대하게 될 때 그들은 일어서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 역시 그 순간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의 울음에 대해서 서로의 즐거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또 교회 공동체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서로의 어려운 시간,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거여 제1교회가 같이 하라라는 그런 말들이 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잠시 쉽니다. 목자들도 좀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쉼의 시간을 갖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만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중에 서로 연락하고 또 서로 성숙되고 그리고 또 서로 새로워진 모습 가운데 하반기의 목장의 모임으로 다시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장을 통해 고독을 이기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돌아보며 그리고 서로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줘서 함께 자라는 그런 목장을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거여 제1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목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적인 가족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시대 가운데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사각지대와 약점들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지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며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든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잠시 방학의 시간에 들어가지만 방학 중에도 서로 연락하며 기도하며 또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안에 정말 끈끈한 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장 안에 즐거움과 재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장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자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목장 방학 기간 중에도 건강하시고 서로 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죠. 오늘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에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종강을 하고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이 10일을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선교팀원들의 건강과 사역에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이후에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셨던 설교 퀴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교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너는 내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듣고 만약에 제 매니저가 저한테 주님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되게 황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되게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생활 속에 혹은 이스라엘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미련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매 순간 황금길, 레드카펫이 깔린 길을 바라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과 불 가운데의 길이 홀로 걷는 황금길보다 레드카펫보다 더 안전하고 기쁜 길임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드리려고 했더니 양보라고 이렇게 얼굴에 다들 써 계셔서 우선순위를 다른 성도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면제하지 않으시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종교개혁자 땡땡땡을 인용하셨습니다. 세 단어, 세 음절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예, 손 드셨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성도님. 예. 제가 다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김혜임 목사님, 2번 양후수, 3번 김창건 목사님, 4번 박성훈 목사님, 5번 종칼빈.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뒤에 권사님. 예, 칼빈 예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 다른 나라 민족을 속량물로 결정을 합니다. 이 다른 민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디인가요? 입니다. 유리,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1번. 제 이해 당사자여서 조금 죄송합니다. 예. 1번 애굽, 2번 구스, 3번 스바, 4 대한민국 정답이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머슬 메모리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 말하면 뭐 근육 기억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말로 바꾼다면 어떤 것을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한다라는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에 꿀이 뚫뚫 떨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머리가 아닌 우리 몸에 기억되는 한 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나아가는 한 주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 목자분들의 얼굴에는 양보라는 글자가 나도 모르게 써 있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목장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함께 그 꿈을 함께 꿀 때 잠시 방학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런 중에도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특별히 방학을 맞이하는 모든 목장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